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필요 충분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그 주관적인 거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그러는데 이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거 첫 번째 걸 가지고서는 막 공격을 합니다. 그 성경이 무슨 역사적 기록이냐, 뭐 오류가 많지 않느냐 이러면서. 근데 네 개 복음서 가운데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아주 좋은 그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도 물론 역사적인 책은 아니라고 그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이 아주 만만한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적 그 책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게 이제 공간복음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사역 말기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책, 그 사실에 대한 책이 아니다. 그냥 신학책이다 이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가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다. 어, 다른 책들은 전부 다 15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거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되어 있다. 왜 목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되어 있냐면은 목요일이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다. 14일이 예비일이잖아요. 준비일. 그래서 14일 날 양들이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역사는 15일인데 요한복음에서는 14일로 하루를 이렇게 땡겼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를 좀 더 일찍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와는 거리가 멀고 그냥 그 신학에 물든 신학책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그 여러분 그 네 개의 구절들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개의 구절들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날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6월절 전날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6월절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월절 첫날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첫날이죠. 근데 6월절 전이라고 하니까 거봐라 하루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14일의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14일이라는 날이 원래 공식적으로는 15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이지만은 이 날이 이렇게 분주하고 아침부터 뭐 청소하고 회사에는 안 가고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14일이 첫날이었다. 그리고 여기 봐라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날이면서 양 잡는 날은 14일이다. 15일 날은 이제 양 잡는 날은 아니니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제 70인경으로 봤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2월절이 15일부터가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14일을 선전해 줄 그 14일을 설명해 주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6월절 첫날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100% 15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 전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봐가지고서는 하루 틀리네 이럴 수 있는데 14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도 그 일주일 전에 녹음을 한 거라 이제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요겁니다. 뭐냐면은
세 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필터링이 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류가 없이 기록하셨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목격한 사람인데 이 날짜 맞아 이랬을 거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엉터리 뭐 하나라도 잡혀봐라, 내가 이제 물고 뜯어진다 하는 대적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필터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에서는 14일로 되어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이 15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무사히 필터링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역사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또 2000년, 특히 2000년 전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20세기, 21세기 현대 그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때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 이건 틀린 거야, 이런 거는 그거를 용기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교만하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볼 적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것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또 저것도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이 왜 14일이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로 했냐 할 적에 다른 책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시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14일에 죽으니까 예수님 14일에 돌아가셨다. 요렇게 그 동기를 잡는다고 했죠. 저쪽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가 없어요. 하여튼 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가 1장에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등장하고, 그다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 설명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양 요 세 장에 등장하거든요. 또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양, 여기서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이 아니신 거는 확실하죠. 양은 우리 성도들이죠. 여기서도 아니고 1장인데 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했는데 그거는 유월절 양은 아니에요. 그 속죄제의 양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한 흔적이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왜 날짜 하루 바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그럽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양으로는 안 나오시지만은 요한복음에 유월절은 세 번이나 나오지 않느냐? 2장에 등장하고 6장에 등장하고 11장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 달랑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뭐 그것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양과 동일시했다? 그건 굉장히 좀 오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버인데, 그러니까 저쪽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면 충분한 증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럽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논의 계속이에요. 그 제가 책에 있는 걸 짧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인데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줄임표 끝에다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1번 일단 읽어볼게요. 세족식과 성만찬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시간을 알리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이것으로 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니산월 15일에 시작되는 축제를 뜻하는 것이며 틀림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부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그 첫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월절 전에라고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근데 같은 날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4일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그 요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세 줄만 읽으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무슨 소리야 그러실 텐데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부터는 이제 새로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14일임을 증명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면은 슬며시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참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리옷 이게 요예요. 오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발음을 가론 유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왜 나가지 하면서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이게 또 중요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14일이 목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5일이 이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14일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절기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준비일이었으니까. 그래서 14일부터 쇼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4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이게 좌판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절기에 사용되는 거룩한 물품들과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을 이렇게 섞어놓고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13일까지는 일상적인 거 팔다가 14일부터 이제 명절에 쓸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유대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13일 이전에는요. 13일 이전에는 시장에 나가도 명절에 쓸 물건 없습니다. 안 팔아요. 14일이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명절에 쓸 물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공관복음은 14일에 성만찬하셨고 15일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요한복음도 공관복음과 똑같은 성경이니까 14일이 성만찬이고 그 다음에 15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랑 의견이 다른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13일이 성만찬이고 14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왜냐하면 14일날 오후 3시에 어린 양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14일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작해서 하루를 이렇게 땡겨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십자가의 날짜, 성만찬의 날짜를.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이거 아니고 이게 맞다라는 거가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라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뒤에 여기 있는데 그리고 제가 녹음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석톡이나 이런 데 글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할게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발음이 조금 정확한 편이라 이렇게 잘 들으시면 이렇게 뭉개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너무 빠르면은 정신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끔 빨라집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13장이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발 씻겨주시는 장면. 성찬식 후에 발 씻겨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랑 의견이 다른 분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지금 13일이다. 13장 13일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거기가 우연의 일체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13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발 씻겨주시고 성만찬 하시고 요럴 때에 유다가 쓱 나갔는데 그 다음에 쓱 나갔는데 요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명절에 쓸 물건 사러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만약에 13일이면은 나가봤자 명절에 쓸 물건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일이 돼야 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절이라 세 번째는 약간 복잡한데요. 요한복음 9장 14절 19장 14절 보시면은 19장 14절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18장에서 체포되셨고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영어로는 Preparation of Passover Wee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이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날이 15일이었다. 15일 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이날 새벽이니까 뭐예요? 15일이래야 되는 거죠. 15일.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장면이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날은 재판받으시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일은 14일이지 15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뭐를 지지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하루 틀리다. 마테마가 누가복음하고는 하루 틀리다. 라는 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 성경이. 물론 이제 이거 번역하신 분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번역하셨겠지만은 그냥 한글 성경만 딱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준비일 날 지금 재판 받으시고 그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은 15일이 아니라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여러분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헬라어 원문을 봐야죠.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엔데 파라스큐에 투 파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은 이제 에이미 동사에 미완료하고 능동적 질서법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3 하시는 분들이니까 헬라어는 하신다고 보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헬라어를 했다는 사실만 기억나요. 뭐 이러실 텐데 몇 분이 웃으시네요. 하여튼 뭐 남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약한 접속사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해도 되고 뭐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대가 왜 들어가냐면은 그 음율 맞추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언어든지요. 우리말도 그래요. 그 음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별 의미 없이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가 빠지면은 엔 파라스큐에 두 파스카 하면은 중요한 동사, 중요한 명사가 동시에 나오면은 긴장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어색해집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and 하면서 and 파라스케트 파스카 하면은 운율도 맞고 그 다음에는 그 약간 긴장이 풀리게 되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각 언어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경우에 이제 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뭐였다, 뭐 해석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파라스큐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파라스큐에가 있고 그 다음에 투 파스카. 파스카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투니까 소유격이고요. 그래서 파스카의 파라스큐에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으로는. 근데 이 파라스큐에의 파라스큐에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preparation입니다. preparation.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의 준비일에 사용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월절인데 6월절뿐만 아니라 뭐 초막절, 뭐 77절, 약간 모든 절기는 준비하는 날이 필요했거든요. 하루 전에. 그래서 그 준비를 파라스큐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 가운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절기가 뭡니까? 자주 등장한다는 거에서 벌써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절기들은요. 아무리 중요한 절기들에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옵니다. 6월절 한 번이죠. 뭐 춘계 6월절, 추계 6월절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이죠. 뭐 초막절, 뭐 부림절 뭐 다 똑같아요. 모든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2번 이상 돌아오는 거 딱 한 개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당당한 절기이면서 당당한 그 중요한 날이면서 그 1년마다 1년 52주마다 꼬박꼬박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런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안 했으니까 미리 안식일에 만들 빵 다 만들어 놨다가 그날은 이제 식은 빵 먹고
안식일에는 청소 못하니까 그 전에 정리정돈 다 해놓고, 안식일에는 옷 빨래 같은 거 못하니까 안식일에 입을 옷들 미리 준비해놓고 하면서 그 준비하는 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파라스큐에가 있어요. 다른 절기들의 파라스큐에가 있듯이. 그래서 안식일에도 준비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준비일은요, 다른 것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주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요 뜻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요렇게 됩니다.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제 금요일 날 물어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을 이렇게 봤더니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파라스퀴에 투 사바투 이럽니다. 사바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거의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파라스키에 투 사바투 그럽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금요일 날 또 물어봐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파라스키에 투 사바투 이럽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봤어요. 파라스키에 투 사바투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은 그냥 투 사바투를 빼고 파라스키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예. 파라스퀴에라는 것은 일반 명사로서 모든 절기의 준비일에 사용되는 건데 네가 그 뒤에다가 그걸 수식해주는 투 사바투라는 것을 안 붙이고 무조건 파라스퀴에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절기의 준비일인 줄 알겠니? 꼭 뒤에 투 사바투를 붙여야 되지 않겠니? 너의 대답은 불완전한 대답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답하지 말려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뒤에 아무것도 한정하는 것이 없이, 이를테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파스카 이렇듯이 이런 것 없이 그냥 파라스키에 이러고서 대답이 끝나면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의 파라스키에구나.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금요일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파라스큐에는요, 준비일도 되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리스 여행하다가 주유소에서 직접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이를테면은 영어 이제 English 그다음에 그릭 딕셔너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Friday라고 쳐보세요. Friday 금요일. 그러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첫자만 그 그리스어에서도 영어처럼 요일의 첫자를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라 하면서 스펠링 한 게 안 틀리고요. 2000년이 지났지만 스펠링 한 게 안 틀리고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스케가 Friday예요. 금요일. 그리고 preparation이냐 Friday냐 하는 것이 50대 50입니다. 비등하게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스퀴에를 금요일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준비일이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 옛날 성경에는 예비일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놔가지고서는 꼼짝없이 그 14일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은 요거 뭐냐면 금요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and 파라스케 투 파스카 하면은 6월절 기간 중에 금요일이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억지가 전혀 아닌 것이 여러분 요 3번 요 꼭지에 보시면 요 단락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죠. 그 긴 설명이 뭐냐면은 파라스큐의 용법을 제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파라스큐에는 그 준비일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요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려면은 성경의 용법을 사용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파라스큐에라는 단어가 금요일이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하는 것이 납득이 되도록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금요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번역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도 조금 이제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일월화수목금토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 번역하시기가 좀 이상하셨겠죠. 근데 하여튼 그 안식일 전날 이런 뜻이지 그 preparation 유월절의 금요일 목요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은 우리는 또한 18장 28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상당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까딱하다가는 저쪽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저쪽 분들에게 이제 속기 십상인 그런 것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지금 논의가 뭐예요? 15일이냐 14일이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4일 오전 풍경이다. 새벽 오전 풍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저쪽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은 14일이거든요. 하는 거고 우리는 14일 아니거든요. 15일이거든요. 하는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저쪽 사람들이 그날이 14일이었거든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14일 날 해가 지고 나면은 요때부터 이제 유월절이니까 요때 유월절 잔치를 먹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그 유대 관정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그 이방인인 빌라도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우리 더러워졌네. 예, 이날 잔치 못 먹네. 이럴까봐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 문이 있으면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서는 밖에서 우르들 서가지고서는 빌라도 나와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일 시츄에이션이에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15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듯해 보이죠. 6월절 잔치는 14일 날 저녁이다. 근데 지금 15일이면은 이미 상황 종료되었고 그래서 14일 날 지금 아침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 나오세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뭐냐면은 제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시츄에이션이 저쪽 사람들이 말하는 시츄에이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이해하셨죠? 예. 저쪽에서는 지금 6월절 잔치라는 거가 요 14일 해진 다음에 요 잔치이고 그 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7일 동안 부정하니까 14일 아침이니까 지금 안 들어갈래요? 요런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거에 여기까지 아셨죠?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뭐냐면 일단 우리말에서 이제 6월절 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월절 잔치하니까 14일에 해진 다음에 먹는 요 가장 큰 잔치 요거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 헬라어를 보시면은 헬라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알라 파고신 토 파스카 이렇게 나와요. 알라는 이제 낫 밭의 밭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신 하면 SCO의 완료형 요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이 아니라 아오리스트 가정법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SCO 먹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자 하여에서 그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토 파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유월절 잔치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직역은 뭐냐면 그냥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예요. 목적어가 토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그냥 유월절 식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요 첫 번째 날 엄청나게 먹는 요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라는 게 그러니까 특별한 식사라는 뜻이죠. 요거가 아니라 6월절 전체예요. 일단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께 그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뭐냐면은 그 총독이 왔을 때 어디 머물렀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전 내가 몇 번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성소, 성소, 유대인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또 그 성전 근처에 지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은 원래 제일 높은 곳에 짓잖아요.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요것이 높았는데 여기다 성전을 짓자니까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요 조금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지었냐면은 요새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건 옆에서 본 거고요. 옆에서 본 거고 하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여기 요새가 이렇게 삐쭉 솟아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럽니다. 안토니아 요새. 제가 시험 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안토니 오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꼭 안토니 오 요새라고 쓰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안토니 아 요새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맞게 해드려요.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안토니 아 요새. 그래서 이제 요새로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에요. 근데 안토니아 요새가 무슨 용도로 쓰였냐 하면은 이곳이 여기에요. 뭐냐면은 자, 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회막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회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이렇게 거룩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시죠. 진설병은 이렇게 하고 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설명하시는 거룩한 물품 가운데서 가장 자주 회막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들락날락하는 게 뭡니까? 가장 자주 딱 하나입니다. 뭐 가장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옷. 우리가 잘 알죠? 에봇 같은 거 이렇게 그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옷은 인간이 입는 거기 때문에 그 회막 입구에서 갈아입을 수가 없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옷이기 때문에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말리고 보관하고 하는 것을 그 회막이나 성전 자체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밖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룩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방배 드라이 클리닝 이런 데다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고 세탁하고 그다음에 말리고 하는 또 제사장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 장소로서 어디가 선택됐냐면은 이 안토니아 요새가 선택된 겁니다. 이게 또 마침 여기 그 딱 부속 건물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가 유대인들의 옷을 그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 총독이 설명이 또 길어지네요. 로마 총독이 요거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요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지죠.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여기 유대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만든 신도시죠. 신시가지 계획도시예요. 저도 가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쾌적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로마
에서 온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은 정말로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유대인들은 뭐 다윗성이다 해가지고서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는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전차 경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근처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도 아니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머물렀냐면은 1년 내내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없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의 치안은 누가 담당했냐면 천부장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렇게 그 가서 보시면은 천부장이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서 뭐 재판받고 하는 것 전부 다 이렇게 관할하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이사랴로 총독에게 그때 이제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벨릭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평소 때 치안 담당은 천부장이었고요.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언제만 예루살렘에 오냐 하면은 3대 절기 때. 왜 오냐 하면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들거든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죠. 로마 입장에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치안을 담당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그 다시 가이사랴로 이 총독도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왜 있었어요? 그때 절기였어요. 무슨 절기요? 그렇죠. 6월절이죠. 6월절이니까 있었던 것이에요.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보조 설명으로 지금 이걸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자, 유대인의 총독이 한 열흘쯤 머물려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면은 머물 곳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총독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그 자신이 머물 곳을 고르는 기준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안전입니다. 유대인들을 툭 하면은 로마 총독 죽이려고 이제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 거예요? 높은 곳이 좋죠. 높은 곳 중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만은 마침 헤롯 대왕이 여기를 뭐로 지었다고요? 그렇죠. 요새로 만들어 놨어요. 영어로 된 거 찾아보시면은 안토니아 포트리스라고 나옵니다. 요새요, 요새. 요새니까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나 저기서 잘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그 성전 부속 건물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 거룩한 성전 부속 건물인데 로마 총독이 와서 나 저기서 열흘 동안 머물다 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식민지 백성인데 식민지 백성 주제에 로마 총독에게 총독님 저기서는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됩니까? 저기 총독님은 더러운 분이시거든요. 그 종교적으로 그래서 더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기서 주무시다가는 우리가 부정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딴 데서 주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제해야죠. 근데 자제하는데 이방인이 여기서 머물면은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먹고 자고 같이 머물면은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여기 올 때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서는 그 연회 베풀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방인이 베푼 연회에 갔다 올 때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거 못 견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꾸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토니아 요새에 그 총독이 와서 있다고 해서 이곳이 이방인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7일 동안 부정하지 않다. 그렇다면 안토니아 요새는 무엇이냐? 유대인의 집이다. 유대인의 집인데 다만 1년에 몇 차례씩 이방인에게 빌려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이를테면 1년에 한 6개월씩 여기 있다 간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우리 뭐 생각하시면은 콘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돈 있으신 분들 제주도나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설악산이나 뭐 이런데 경치 좋은데 콘도 회원권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갑니까? 뭐 여름에 한 번 가거나 겨울에 한 번 가거나 뭐 기껏해야 1년에 두 번, 어떨 때는 한 번도 못 가는 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집이다라고 하진 않죠. 그냥 콘도 회원권이 있다 이러지. 안토니아 유세가 그랬어요. 기껏해야 1년에 세 번 와서 한 번 왔을 때 한 열흘씩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아 유세는 이방인의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인데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방인인 총독에게 빌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와도 7일 동안 부정하지 않다. 이랬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안토니아 유스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 지금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한다라고 했을 적에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이요. 지금 14일 상황이냐 15일 상황이냐인데 14일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 종합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지금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가 그 이방인의 집이니까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저녁에 먹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완전히 그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더럽혀짐을 당해요. 그리고요, 지금 유대인의 지금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은요, 이 사람들이 무시로 들었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은요, 안토니아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7일 동안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안 들어갔냐면은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14일 날 아침에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대청소라고 했죠. 왜 대청소해요? 누룩을 제거하려고. 거기서. 그런데 로마 총독의 집에는 누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로마 총독이 왜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겠어요? 6월절 기간이라고.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 동안 더럽혀지냐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 더럽혀져요. 하루 동안 더럽혀진다는 게 뭐냐면은 해 질 때까지입니다. 해가 지면은 새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이요, 지금 시츄에이션이 15일에 맞습니다. 15일. 지금 15일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집에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그날이 그곳은 뭐냐면은 누룩이 있는 곳이에요. 누룩이 있는 곳이면은 15일 날 해질 때까지 뭡니까? 하루 3끼 먹는다고 했을 적에 이 2끼 먹는 기간 동안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자, 평소에 지금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고위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6월절이 오면은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룩 같은 거 잡수시면 안 되고요.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판한다고 15일 날 아침에 떡하니 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갔네요. 들어갔다가 보니까 뭐예요? 더럽혀졌죠. 그래서 언제까지 더러워요? 밥 먹을 때까지요. 저녁에 이제 해질 때까지. 저녁에 해질 때까지, 밥 먹을 때까지가 아니라. 근데 그날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새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판한 다음에 나와가지고서는 집에 갔더니만은 하인이 아이고 어르신 식사 준비됐습니다. 잡수시죠 하니까 아이고 나 오늘 밥 같이 너네랑 못 먹는다. 아이고 왜요? 저 새벽에 빌라도의 집에 그 누룩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 와가지고서는 나 지금 더럽혀졌어. 오늘 해질 때까지는 너네랑 같이 못 먹어. 나 지금 부정한 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의 하인들이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아이고 평소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지키라 지키라 그러더니만은 지가 몸을 더럽히고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4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14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쪽 사람들 얘기대로 14일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14일 날 이방인의 유대인 빌라도가 있는 곳에 들어가도 돼요. 거기가 평소에 맨날 만찬하고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 이방인의 집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안토니아 요새가. 그리고 만약에 그날 14일 날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더러운 거예요? 해 질 때까지.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아직 절기 시작하려면은 멀었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만 아니 이틀이 아니라 요 두 끼 아침 점심 때까지만 그냥 난 그냥 입맛 없다. 그냥 성경 말씀 좀 읽을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지면은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 잔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15일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안토니아 요새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이때가 15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칠판 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면 내가 좀 더 쉽게 강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멍하게 화면만 바라보고 하려니까 좀 현장감이 떨어져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해야 내가 좀 더 좋은데 좀 아쉬운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해하신 줄 믿고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와서 머무는 곳이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안토니아 요새였고 그 다음엔 헤롯 궁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궁. 옛날에 아켈라오가 그걸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헤롯 궁전이 있었죠. 그래서 궁전에 머물기도 했는데 궁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헤롯 궁전은 당연히 이방인의 집이 아니죠. 안토니아 요새가 유대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설명은 똑같아집니다. 하여튼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18장 3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이면은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추석 특사라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모범수들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 되면은 뭐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 이 사람 풀어주쇼 하면은 총독이 알았다 그러고서는 한 명 풀어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누구 풀어주랴? 바라바 풀어주랴? 예수 풀어주랴?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봐요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장면이 지금 15일에 적합하냐 14일에 적합하냐 하는 겁니다. 14일이라면은 내일 풀어줄 거 지금 미리 알아보는 거죠. 내일 누구 풀어주랴? 근데 여기 지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뒤져보셔도 내일 누구 풀어주랴라는 내일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모인 김에 누구 풀어주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거는 언제와 어울린다고요? 15일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15일과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했는데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역사적인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2장에 있다. 여기서 옮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따로 있었다고 해야 예수님의 재판에서 두 증인의 말도 뭐 서로 맞지 않더라. 이게 설명되거든요. 하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가 다르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14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해놨다. 내가 증거를 대마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내세우고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평신도들은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좀 걱정되는 거가 아까 나왔던 이날은 6월절의 준비디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 한글 성경,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준비일로 번역을 해놨어요. 준비일은 14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충돌합니다. 한글 성경이. 그래서 좀 그런 게 찝찝하긴 한데 하여튼 뭐 일부러 그런 걸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일반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